11절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도록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들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다 같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부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의 구유에 다시 한번 아기왕 예수, 메시아 되신 예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악양 예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중해 연안에 케일이라는 그 마을에 한 성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에 아주 투옥되었다가 사형 직전에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해방 선언으로 풀려났어요. 그는 고아와 정가자와 창녀와 가난한 어부와 병자들과 약자들을 돌보는 친구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성탄절이 가까우면 한밤중에 선물을 가득하게 담긴 커다란 잔을 들고 마을을 수레를 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성탄절에 이제 큰 보따리를 들고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병든 아이가 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남몰래 선물을 주곤 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인데 숨은 선행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앞에다가 성자를 붙였어요. 성 니콜라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성 니콜라스가 발음이 변화해서 산타클로스가 됐다고요. 성 니콜라스니까 사인트 니콜라스, 산타 니콜라스, 산타 니콜라스, 산타 크로스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성탄절은 남에게 베푸는 절기다. 성탄절은 남에게 드리는 절기다. 성탄절은 남에게 나누는 절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탄절은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주는 날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 중의 왕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렇게 이 땅에 이제 내려오셔서 마국간의 그 구유통, 즉 먹이통을 선택해서 찾아오셨던 그 밤에 하늘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천사들은 메시아 대신 아기왕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말이죠. 하늘의 별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베들레헴 지경 바깥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먹이통에 놓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고 말이죠. 그리고 저 먼 땅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요, 산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님, 구세주 되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동방 박사 이 세 사람이 그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을까? 그것이죠. 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 자, 동방박사들이 지금 낙타를 타고 별을 바라보면서 지금 아기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오신 동방박사다, 그런 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났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베들레헴 목사님은 여기는 베들레헴이죠. 이거 떡집. 그래서 오늘 떡국 먹고 내일 떡도 나눠주잖아요. 이제 떡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이 중요해요. 2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벌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을 때에 이 그는 누굽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세주죠. 아기양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그랬지 마리아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동방박사들을 갖다가 헬라어 어머니에서 마기라 그러거든요. 마기라는 것은 뭐냐면 페르시아의 그 조로아스터교의 성직자들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마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천문을 이렇게 간척을 하면서 왕실에게 조언하는 아주 주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뭐냐 그러면 성직자요, 점성가요, 이제 왕실에서 아주 조언을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성직자이면서 최고의 지식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동방박사였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들의 이름은 발타사르, 성 바타사르, 또는 가스파르, 또는 멜키오르라는 이 세 사람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별이 증거로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고향을 이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메시아 되신 아기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숱한 고난과 희생과 역경을 감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산을 건넜을 것이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넜을 것이고, 사막을 건넜을 것이고, 싸늘한 바람도 여러분 경험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이 두고온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염려와 불안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강도의 위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었으니, 그것은 메시아 대신 아기왕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대신 아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여행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의 여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 명의 동방박사가요, 이제 예물을 가지고 이 아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저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라크 그 지역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거든요. 이스라엘 땅까지 왔거든요. 몇 킬로가 될까요? 한 2,000킬로에서 2,500킬로. 서울, 부산을 왕복 2번을 해야 될 먼 거리를 지금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믿음의 여행을 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기양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땅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여행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을 받은 사실을 확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삶의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믿음의 여행을 동방박사처럼 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영혼의 삶의 해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방박사의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동방박사처럼 아기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여행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위협 앤드 위기를 가지고 말이죠, 이 동방박사들이 그 먼 땅에 2000km 이상이 되는 그 먼 땅을 아기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던 것처럼, 그들이 믿음의 여행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메시지를 성탄절 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면,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루돌프. 그 다음에 또 선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절대 준대. 선물, 그죠? 루돌프 선물. 그 다음에 뭐냐면 산타 할아버지, 그죠? 산타 할아버지. 이 세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탄절을 한 기절로 일기를 쓰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그리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땅에서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또는 사막의 위험, 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말이죠, 그 먼 땅을 찾아왔던 이 발타사르, 가스파르, 멜케오르, 이런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의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절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생각할까요? 다 같이 시작.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기양 예수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발타사르, 뭐 잘 몰라요. 이분이 발타사르, 가스파르, 여기는 멜키오르, 이렇게 이제 동방박사 세 분이 지금 황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황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몰약을 드리고 있다고요. 황금은 뭐를 상징하냐 그러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그 다음에 유황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제사장,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약 있죠. 몰약. 이 몰약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한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예.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갖고 왔는데 누구께 경배를 했다고요? 아기께 경배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 대신 아기양 예수께 경배했다 그랬지, 마리아를 숭배했다, 성경에 한 기절도 나온 적이 없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절에서도 예수님께 경배를 했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아기왕 예수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침내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이제 아기께 이렇게 경배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들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를 같이 모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아기왕 예수께 경배를 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의 하나는 뭐냐면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단이 찾아왔거든요. 누구를?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천하 만국을 막 보여주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사단이 예수님께 주겠다 그런 말. 내가 만일 너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사단이 꼬드겼거든요. 금식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말이죠. 누가복음 4장 6절부터 7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여겨주면 only 그를 섬기라. 8절에 말씀을 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경배 대상은 메시아 대신, 구세주 대신 아기왕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경배하고 존경합니다. 철학자를 존경하고 정치가를 존경하고 친구들을 존경하는 사람, 재물을 존경하고 돈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가 경배할 대상은 단 한 분, 바로 아기 예수,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발타사르하고 가스파르하고 멜키오르가요, 이 세 명의 동방박사가 보배합을 열었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거든요. 황금은요,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황금인 거예요. 그리고 유황과 몰약이 나오죠. 유황과 몰약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향유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값비싼 게 유황과 몰약이거든요.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것은, 그것은 가장 존귀한 것을, 가장 값비싼 것을, 가장 아끼는 것을 누구에게 드렸다? 아기왕 예수님께 드렸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가장 귀중한 금이 있는데 어떤 금인지 알겠어요? 첫째, 황금. 그죠? 두 번째, 감사해요 여러분, 소금. 세 번째, 금은 뭐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3개 있다는데 혹시 그게 뭔지 맞춰봐. 그러면서 문자로 또 근무 중에 왜 직무 유기를 해? 그래서 아내에게 그걸 또 보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서 답장이 바로 왔죠. 카톡으로 띡 그러면서 현금, 지금, 입금 그랬다는 거예요. 현금, 지금, 입금. 그래가지고 잠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금을 좋아하면 그런 일을 당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발타사르하고 가스파르하고 멜키오르가 말이에요. 지금 여행을 하잖아요. 사막을 거닐고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그 다음에 또 감도 위험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팔아가지고 말이죠, 여비를 쓸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었고 멋있는 옷도 입을 수 있어요. 예물만 팔기만 하면 얼마든지 넉넉하고 아주 사치스럽고 럭셔리한 화려한 여행을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소중한 예물을 절대로 자신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걸 가장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갖다가 말이죠, 아기왕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올 한 해 있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별, 은혜의 별, 성령의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 그 구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메시아 되신 아기왕 예수님께 드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황금과 유황 가장 귀하고 아낀 것들을 지금 그분에게 예물로 드렸거든요. 못 먹고 안 입고 놀러 다니지 않고 말해서. 여러분들도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쓰다가 남은 거 드리지 마세요. 쓰다가 녹슬은 거 드리지 마세요. 쓰다가 묵은 거 드리지 마시고,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비싼 예물을 아기왕 예수께 드릴 때 나는 값비싼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황금이 없으면 당신의 사랑과 정성을 드리세요. 아기왕 예수께. 여러분이 황금과 유황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드리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없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생명을 아기왕 예수께 드리시면 되잖아요. 오늘 마지막 한 얘기를 해주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요? 한 도시에 아주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있었어요. 어저께 이게 이제 동화로 나와가지고
우리 다니엘에게 보여줬거든요. 다니엘이 그 동화를 보면서 이 녀석이 눈물을 글썽글썽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무슨 동화였을까요? 이 한 도시 아주 가난하고 아주 너무 어렵게 사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름은 짐, 또 하나 이름은 델라예요. 이 성찬들이 다가오는데 두 사람은 각각 걱정이 너무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이 너무 개딱지 같은 학구방에 지금 살고 있는데 너무 가난한데 선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짐은 아내의 긴 머리 찰랑찰랑 내려가 아주 빛나는 아내의 머리에다 핀을 탁 꼽아주기 싶어가지고 갖고 있던 이 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머리핀을 하나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아내는, 이 아내 델라는 말이죠, 남편에게 시계줄을 사주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 긴 머리를 확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하나 사줘야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서로 따로 시장을 가가지고 아내는 델라는 시계줄을 구입을 했어요. 자기 머리를 자르고 남편은 자기 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다 이렇게 꼽아줄 수 있는 머리핀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다 보니까 동시에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남편 이 짐이 가만히 보니까 머리핀을 딱 이제 꺼내가지고서 다 꺼내가지고 아내에게 머리핀을 다 꼽아주려고 보니까 아내를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가 너무 짧아서 머리핀이 안 꼽히는 거예요. 근데 또 아내 델라가 남편에게 시계줄을 번쩍번쩍 하는 거를 이렇게 사줘서 이렇게 채워주려고 하니까 남편이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선물이 쓸모없게 되었지만 그 짐과 델라, 남편과 아내가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은 엄청난 엄동선 안에 이 추위도 녹여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추운 마음, 그 추운 몸, 추운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성탄절이 돼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처럼, 이 짐과 델라처럼 오 헨리의 작품에 The Gift of the Magi,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좀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동방박사가 그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강도 위험을 무릅쓰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신앙의 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동방박사는 값비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아기양 예수께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아기양 예수께 아주 값지고 아주 좋은 것을, 그것이 시간이 될 수 있고 재능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림으로써 아주 멋지고 아주 찬란한 아주 값비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팀원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눈이 소복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의 여행을 하자. 예수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을 값비싸게 드려보자. 할렐루야, 놀렐루야.